제가 이제 처음 복음을 배울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제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울 때 처음에 들었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A4 한 장을 주고 이제 펜을 하나를 이제 받고 여기에 너가 다니는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리고 너가 믿는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너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써봐라.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그 청년들에게 그 A4 용지 한 장씩을 주고 펜을 준다면 얼마나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가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쓸 수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다 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그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대충 알거나 잘못 알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만약에 대충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혹시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봉사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넌 누구야?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정말 풍성하게 채워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참 불쌍할 거예요. 또 세상의 관점으로 봐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열심히 이 주일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예배 때 어떠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복음을 나누자, 복음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금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이 복음인지 아니면 내 복음인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처음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을 5장에 걸쳐 갖고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이 5장에서 9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산상 설교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8장과 9장은 10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어떠한 그 현상들인지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5장과 9장까지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처음과 끝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그다음에 9장 35절도 우리 연결해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온 갈릴리와 모든 도시를 다니시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멘. 이처럼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의 그 서신서에서도 이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빌립은 그 사도행전 6장에 그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유대 지역이 벗어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첫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같이 읽지 않겠지만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했던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도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 또 30절 31절 우리 연결해서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한 집을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고 모세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이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 감옥에 갇혀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주제도 물론 하나님 나라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중심도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그럼 무엇을 모르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을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건가요? 그것도 약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라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믿음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선포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그 청중들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면 우리가 정말 그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소망하면서 회개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돈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엉뚱한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고 금길이 깔려 있고 막 진주가 있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흰 옷만 입고 살아가는 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 이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자기 자신의 개념으로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 구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되어 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는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구약을 읽는 것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로부터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보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이 구약을 읽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한 맥락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갔구나. 이미 들어갔구나. 이미 모든 걸 받았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구나. 내가 안 받은 것이 없구나. 난 이 세상과 이젠 구별된 자들이구나. 우리는 교회이구나. 내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구나. 이제 내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 이 동원교회, 이것이 한 가족이고 한 몸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제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과거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쓴뿌리를 찾고 이제 가계도도 막 그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뿌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이제 나를 아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과 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거나 사건 중심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삶의 본보기로, 이제 어떠한 지침으로, 이제 교훈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복음과는 약간, 이 진리와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해석들이에요. 또한 이 구약의 그러한 그 해석들을, 어떠한 사건들을 가지고 신약의 예화로 이제 사용하면은, 그것도 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비약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문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가르쳤던 복음의 주제였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요,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의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의 통일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은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인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한 종교, 이 기독교의 역사가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문학적인 부분과 이제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성경은 문학과 해석의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이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바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자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신자들은. 우리가 구약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이제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민족을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이제 구속의 역사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구속사 이렇게 부르죠. 이 구속의 역사예요. 또한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을 어기고 아브라함도 이제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들을 지켜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오죠. 뭐 창조 언약, 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이제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그 세 가지 약속을 한번 봅시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세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약속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좋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자손이 대대손손 잘 될 거다. 자속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것이다. 그게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이 후손들은 그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어디였죠? 바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이것도 어떠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그 이제 땅에 투자하면 이제 복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영역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나라. 그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백성의 왕이 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권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그 구약의 역사는요, 이 언약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백성과 땅과 이 주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요, 풀텍스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이것을 믿는 그 믿음도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에 누가 너희들 무엇을 믿느냐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분명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와도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요,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믿는 것이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손해, 불이익,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믿거나 대충 알아서 믿어서는 우리가 이 삶을요, 이 믿음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요, 이 죽어서 가는 어떠한 영역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죄로 유보되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있었고, 정말 믿는 자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들을 누리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의 삶.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요, 계속적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믿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면은 헷갈려 하니까 처음에는 간단히 복음을 제시하고 간단히 믿다가 어느 정도 연수가 차고 이제 복음을 알려줘서 더 자세히 믿고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맞아요. 믿음.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요. 그러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그 믿음과 우리가 몇 년을 믿고 몇십 년을 믿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 죽을 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과는요,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은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그마한 믿음이었다가 나중에 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충분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배우고 우리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것을 굳건히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또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돌이켜서 정말 우리 청년부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윤택케 하실 것을 믿고 있었나? 우리의 믿음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라가는 이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굳건히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